할렐루야. 네, 우리 함께 인사해 볼까요? 성공하는 인생 스토리를 쓰시기 바랍니다. 네, 우리 강연의 성도님들 성공하는 인생 살기 원하시죠? 네, 원하신 줄 믿습니다. 네, 성공하는 인생에서 성공하기 위해서 가장 먼저 무엇이 되어야 할까 생각했을 때 이 성공이 무엇인가라는 그 정의가 우리 안에 정확하게 정의가 되어 있어야 할 것 같습니다. 사전적 정의로는 이렇습니다. 사회적 지위나 부를 얻는 것, 목적이나 뜻을 이루는 것, 이렇게 정의를 합니다. 그런데 이런 성공이 이제 곧 행복이라는 그 인식이 우리 사회 전반적으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어떻습니까? 행복하기 위해서 이 성공을 추구하게 되고 내가 원하는 이 목적을 추구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자기 개발에 힘쓰고 나의 시간과 나의 물질을 투자하게 되죠. 최근 저도 자기 개발, 조금 더 정확히 말하면 시간 관리를 조금 더 잘 해보고자 좀 고민하다가 가입하게 된 오픈 채팅방이 있습니다. 여기에는 다양한 직군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학생도 있고 주부도 있고 또 사업가와 직장인 그리고 프리랜서 등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중에 대부분의 사람들은 새벽 일찍 일어나서 제가 이제 카톡에 올라오는 거 보니까 보통 새벽 4시 반에서 5시 반 사이에 일어나는 분들 많더라고요. 그때 일어나서 뭐 하느냐? 이분들 하루 묵상을 합니다. 교회 가는 것도 아닌데 어떠한 명언집을 펼쳐놓고 묵상을 하고 하루 스케줄 정리하고 또 이제 책도 읽고 그리고 자기가 해야 될 공부도 하고 또 운동도 합니다. 그리고 하루 일과를 이제 뭐 직장에서 또 개인적으로 다 보내고 저녁에 집에 와서 무엇을 하느냐? 뭐 학원에 가서 공부도 하고 다양한 온라인 강의들을 통해서 자기 개발을 하는 거죠. 주말에는 무엇을 하느냐 보니까 사람들이 유명한 강사들 그 강연들을 이제 쫓아다니면서 보는 겁니다. 듣고 자기의 가치를 높이기 위해 정말 열심히 살아가는 거예요. 더 나은 삶을 위해, 성공한 삶을 위해서 하루하루 이들이 그렇게 살아가는데 제가 그 채팅방 안에 있으면서 그런 모습들이 참 많이 도전이 되더라고요. 특히 이 중에 또 많은 사람들은 자기의 그 한 달의 삶을 스스로 평가를 합니다. 평가를 하는데 제가 샘플을 하나 가져왔습니다. 사진을 한번 보실까요? 뭐 글씨는 잘 안 보이죠. 그런데 뭐 보니까 그래프도 있고 뭐 글씨도 빼곡하게 많죠. 저기 어떤 분이 자기 1월 생활을 평가한 겁니다. 수면 시간, 그리고 운동 시간, 자기 뭐 스터디 시간, 여러 가지, 그리고 자기 식단 관리까지, 그리고 몸무게 관리까지 이렇게 체크를 하면서 한 달 평가를 합니다. 그리고 이번 달은 어떻게 살았고, 이번 달에는 이게 아쉬웠다. 그래서 다음 달에는 이것을 내가 조금 더 신경 써서 잘 해야겠다. 이렇게 자기만의 방식대로 그래프로 또 여러 가지 모습으로 평가하는 사람들이 생각보다 많더라고요. 저는 이러한 모습들을 보면서 무엇이 이들로 하여금 이렇게까지 스스로 체크하고 반성하고 또다시 도전하게 만드는가 그걸 생각을 했는데요. 그 동기가 무엇일까 했을 때 아마 성공을 향한 그 갈망, 성공에 대한 그 목적 의식이 이들을 이렇게 만들지 않았는가 생각을 합니다. 이러한 목적의식, 이것이 자고 싶고 또 먹고 싶고 놀고 싶은 욕구를 절제하게 만들었다는 것이죠. 그 사람의 지금 삶의 중심을 알기 위해서 우리는 그 사람이 지금 시간을 어디에 쓰고 있고 또 돈을 어디에 쓰고 있는지 보아라 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러한 것을 봤을 때 참 세상에 많은 사람들은 정말 열심히 살아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러한 모습을 보면서 자신의 성공을 이루기 위해 시간과 돈과 에너지를 이렇게 쏟아붓는데 과연 나는 하나님 믿는 사람으로서 또 부르심받은 이 목회자로서 나는 이 시간과 이 물질을 과연 어디에 쓰고 있는가? 그리고 인생의 진리를 알고 진정한 성공한 인생의 그 길, 행복한 삶의 길을 아는 사람으로서 나는 얼마나 내 자신을 쳐서 그 길로 가고자 힘을 쓰고 있는가? 그것을 묵상해 보았습니다. 그러면서 참 부끄러운 부분도 많이 있더라고요.
그런 의미에서 이 오픈 채팅방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일들은 저에게 참 긍정적인 요소로 작용을 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성공에는 교묘한 자기 함정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자기의와 또 자기 자랑입니다. 수학계 노벨상이라 불리는 필리즈상을 이제 받은 이제 허준희 교수님이 서울대 졸업 축사에서 이런 말을 합니다. 학위 수여식에 참석할 때 감수해야 할 위험 중 하나가 졸업 축사가 아닌가 합니다. 우연과 의지와 기질이 기가 막히게 정렬되어서 크게 성공한 사람의 교묘한 자기 자랑을 듣고 말 확률이 있기 때문이죠.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축사는 어떠한 자리죠? 지금 졸업생들에게 그 축하의 뜻을 전하는 자리잖아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그 자리에 와서 축사를 한다고 하면서 자신이 이룬 성과와 그 과정 가운데 자기가 노력했던 것, 자기의 의의를 자랑한다는 거죠. 그리고 축하를 받아야 하는 그 졸업생들은 그 축하의 자리에서 그 사람의 자랑만 듣고 끝나는 그런 경우가 많다는 것입니다. 허준희 교수님은 이 성공은 절대 자기 통제로 이루어질 수 없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조금 전에 이 글에서도 우연과 의지, 기질이 나오죠. 이것 가운데 자기 힘으로 이룰 수 있는 것이 있습니까? 아니라는 거죠. 이 중에서 이 삼박자가 맞아떨어지지 않으면 성공을 할 수 없는데 이것은 우리의 의지로, 우리의 어떤 통제로 할 수가 없다는 것이죠. 이러한 허준희 교수님의 말은 예수를 믿는 우리에게도 이 성공의 개념에 대해 큰 교훈을 주는데요. 저는 그리스도인이 세상에서 성공하는 것이 결코 나쁘지 않다. 다시 말하면 세상에서 성공하여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삶을 살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반드시 전제되어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건강한 신앙을 바탕으로 그리스도인의 성공관을 잘 세워야 한다는 것이죠.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이 주신 그 축복, 그 자리가 오히려 나를 무너뜨리고 나를 침식시키는 자리가 된다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 성경에 많은 인물을 예로 들 수 있지만 저는 요셉을 통해서 그리스도인의 성공관을 잠깐 엿보았으면 하는데요. 고대 역사에서 애굽이 크게 번성할 수 있었던 중요한 전환점이 있습니다. 그게 무엇이냐면 7년의 풍년과 7년의 기근입니다. 우리 이 사건 잘 아시죠? 성경에 나오니까요. 특히 애굽이 번성할 수 있었던 그때는 풍요의 때가 아니라 역사상 유례없는 흉년의 때, 그 고난의 때를 하나님과 동행한 그 한 사람을 통해서 잘 이겨냈기 때문에 가능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 한 사람이 누굽니까? 우리가 잘 아는 요셉이죠. 근데 이 요셉을 통해서 나라만 부강해졌습니까? 그렇지 않죠. 바로 왕, 그리고 고관들, 그리고 그 애굽에 사는 많은 사람들이 요셉이 믿는 그 하나님을 알게 되었습니다. 근데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요셉이 불굴의 의지로 노예의 신분에서 열심히 살아서 총리 자리까지 올라갔다, 이것이 인생의 그 성공 스토리다, 이게 아니라는 거죠. 많은 사람들은 그 요셉이 총리가 된 것에 많이 집중을 하지만 요셉의 인생의 성공과는 전혀 거기에 있지 않았습니다. 요셉은 한 번도 애굽의 총리를 인생의 목표, 성공의 목표로 삼은 적이 없다는 것이죠. 단지 그는 그 어떠한 순간에도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을 포기하지 않았을 뿐입니다. 노예로 있을 때, 감옥에 갇혔을 때, 그 어떠한 순간에도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을 끝까지 붙들고 이것이 나의 인생의 목적이다, 목표다라고 하면서 살아갔다는 것이죠. 그에게 인생 최고의 가치는 바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었고 그것이 그의 인생 성공관이었습니다. 그러나 많은 그리스도인은 잘못된 성공관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자신의 성공과 그리고 자신의 자랑을 위해 이용하는 실수를 많이 범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두고 무엇이라 하냐면 죄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어떤 분이 죄를 이렇게 정의합니다. 죄는 다름이 아닌 삶의 영역에서 내 지분을 조금이라도 더 늘리려고 하는 것이 죄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반대로 은혜는 무엇인가? 삶의 영역에서 조금이라도 더 내 지분을 줄이는 것이다. 심지어 내가 노력할 수 있다는 그 의지까지도. 그래서 우리가 성공에 대한 그릇된 이해로 우리가 성공을 쫓아 살아간다면 처음 출발은 선한 의도로 시작할 수 있죠. 많은 사람들이 선한 의도로 시작할 것입니다.
그러나 나중에는 전혀 다른 모습으로 성공이라고 하는 그 우상을 쫓아서 살다가 인생이 끝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이 같은 인생을 산 사람, 대표적인 인물이 한 명 있죠. 바로 사울왕을 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울왕 어떤 사람이죠? 초대왕, 이스라엘 초대왕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세워졌습니다. 하나님이 세우셨어요. 그리고 처음에 그 암몬 자손들이 그들을 협박할 때 어떻게 합니까? 사울 가운데 하나님의 영이 임하여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몸으로, 한 마음으로 사울 왕에게 나와서 그들을 무찔렀습니다. 그는 처음에 하나님께 붙들림 받은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그가 인생이 점점 한 해, 두 해 지나감에 따라 그의 인생에서, 그의 삶에서 하나님의 지분이 아니라 나의 지분을 더 넓혀갔습니다. 그러다 어떻게 되죠? 어느 순간 그의 삶에서 하나님은 배제되었습니다. 톰 피시 교수는 반지의 제왕에 나오는 반지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해요. 아무리 선한 의도에서라도 이 반지를 끼려는 사람은 누구나 탐욕에 물들게 된다라고 하면서 반지는 사람의 이 마음에 가장 절실한 그 갈망을 절대화하여서 우상으로 만든다라는 거예요. 사울왕은 어떻습니까? 사울왕 처음엔 참 겸손하였습니다. 그러나 그가 그 왕좌에서 그가 그 성공을 갈망하며 살아가다 보니, 하나님의 지분을 점점 줄여가다 보니 이 왕좌가 그의 우상이 되었다는 것이죠. 성공의 절대화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예레미야 말씀에도 지혜와 용맹과 부함을 자랑하지 말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세 단어는요, 세상에서 이제 성공을 대표하는 그러한 단어입니다. 마치 반지와 같은 것이죠. 이것을 내가 끼면, 이것을 획득하면 내가 성공할 수 있어, 성공한 인생이야, 행복할 수 있어, 이렇게 여기는 것. 이것을 가지기 위해서, 이 반지를 가지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치열하게 살아갑니다. 이 반지를 차지하면 무언가 될 것 같거든요. 내 인생이 다 풀릴 것 같거든요. 그리고 그것을 너무 갈망한 나머지 어떻게 해요? 이것이 절대적 요소가 되어서 이제 우상이 되어서 살아간다는 거예요. 지금 이 말씀을 받는, 예레미야서의 이 말씀을 받는 유다 백성들, 이 유다 백성들의 모습이 어떻습니까? 이들은 하나님께 선택받은 백성들이에요. 이들은 하나님께서 주신 그 축복과 그 영광들을 누렸던 사람입니다. 마땅히 하나님을 섬겨야 되고 마땅히 하나님께 감사하고 겸손해야 될 것인데, 이들은 나라가 부강하고 그들의 배가 부르면서 어떻게 해요? 자신의 성공을 위해, 축복된 인생을 위해, 행복을 위해 하나님을 종교적으로 이용을 했습니다. 이를 예레미야 7장에서 말해주는데요, 예레미야 7장을 보면요,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여호와의 집 문에 서서 여호와께 예배하러 이 문이 어디죠? 성문으로 들어가는 유다 백성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를 보면 유다 백성들이 이 예배의 자리, 예식의 자리에 나가지 않았던 게 아닙니다. 그들은 예배의 자리로 나갔고 예식의 자리로 나갔습니다. 하나님이 계시다고 하는 그 성전으로 그들은 나아갔다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선포하시는 첫 말씀을 보면 7장 3절에 너희 길과 행위를 바르게 하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로 이곳에 살게 하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들은 지금 하나님께 예배하러 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 성문 앞에서 듣는 소리가 뭐냐면 너희 길과 행위를 바르게 하라는 거예요. 지금 너희가 똑바로 못하고 있다는 것이죠. 여기서 너희의 길과 행위가 무엇일까요?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요? 언약과 성전 예배로 집약됩니다. 이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근거가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내가 많이 섬기는 것이 아니라, 때에 따라 예배에 나오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께서 주신 그 언약의 말씀을 지켜 행하고 온전히 하나님께 나와 마음을 다하여 예배드리는 것,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하는 것,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올려드리는 것, 나의 지분을 철저히 부정하고 오직 나의 모든 삶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 이것이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이죠. 그것이 오늘 말하는 너희 길과 행위라는 겁니다. 그런데 바르지 않다고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이 어떻게 바르지 않는가, 예레미야 9장 1절에서부터 보면 하나님께서 이들의 삶을 지적하는데요, 하나님의 말씀에 길을 막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로 인하여 이들은 거짓말을 하고 이웃과 형제를 믿지 못한다. 지금 유다 사회는요, 신용이 이제 다 잃었습니다. 믿지 못하고 서로 거짓말하고 그러면서 진실이 없다고 이야기를 하죠. 그리고 하나님 알기를 싫어한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에 대해 관심이 없어요. 그냥 오늘 예배드리는 날이니까, 오늘 성전 가는 날이니까 올라가야지, 오늘 절기니까 올라가야지. 하나님에 대한 관심, 하나님 알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그때가 되었으니까 하나님 그것을 지적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들이 자신의 삶을 돌아보면 되는데 그렇지 않은 거예요. 왜 그런가? 이들이 13절과 14절을 보면요, 하나님께서 그들 앞에 세운 그 율법과 언약을 버리고 하나님의 목소리에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그 어느 때에도 끊어진 적이 없습니다. 계속해서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은 선포되었습니다. 돌이키도록 하나님은 예레미야를 통해서, 예레미야뿐만입니까? 많은 선지자들과 사사를 통해서 이들에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이들은 귀를 닫고 하나님의 목소리를 안 듣는 것입니다. 순종하지 않는 거예요. 이로 인해서 그들의 마음은 완악해지고 바울을 섬겼다라고 오늘 성경에서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결국은 어떻게 되죠? 그 유다라는 나라가 멸망하게 됩니다. 이들은 인생의 실패의 원인이 실력이나 어떤 국력에 있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들의 실패의 원인은 무엇이냐? 바로 하나님과의 그 관계의 실패가 인생의 실패로 이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은 멸망이 있지 않습니다. 그렇기에 하나님께서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그 길, 성공의 삶을 살 수 있는 그 길을 다시 제시하십니다. 그 길은 무엇이냐? 명철하여 하나님 아는 것과 여호와는 사랑과 정의와 공의를 땅에 행하는 자인 것을 깨닫는 것, 그리고 그것을 자랑하는 것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 끝에 이 일을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신다라고 말씀하시죠. 이들이 비록 지금 포로일지라도 그곳에서 하나님의 언약과 예배가 회복되면 다시 이전의 그 영광을 찾게 하시겠다고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저는 이 말씀을 오늘 성공을 꿈꾸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꼭 기억했으면 합니다. 지금 이들의 상황은 누가 봐도 실패한 인생, 탈출구가 보이지 않는 그러한 인생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알다시피 이스라엘의 출발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그들은 가나안을 정복하였습니다. 그리고 다윗과 솔로몬의 통치를 거치면서 그들은 큰 제국으로 성장하였습니다. 인생의 성공, 승리한 그 인생, 부강한 나라를 이들은 경험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참 안타까운 것이 하나님의 큰 은혜를 경험했으면 더 잘 섬기고 겸손하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그런데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배부르고 살찌면서 하나님을 버리고 다른 신을 섬기기 시작했습니다. 신명기 31장 20절에서 하나님께서는 이미 이것을 우려하여서 모세를 통해서 신명기 32장의 모세의 노래를 만들도록 하였습니다. 그래서 그때의 이 노래가 너희들의 증거가 되게 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하셨죠.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 그런데 하나님은 그러한 삶을 사는 것을 두고 뭐라 하냐면 나를 멸시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세요. 지금 유다 백성들의 삶은 하나님을 멸시하는 삶이다 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스라엘은 분열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징계로. 그런데 이 징계 가운데 이들이 돌이키면 하나님께서 다시 회복시키셨을 것인데 이들은 그렇지 않죠. 그래서 이들은 철저히 멸망하였습니다. 유다 백성들에게 그 어떠한 것도 하나님께서는 자랑이 될 수 없다라고 말씀을 하세요. 다시 회복하고 성공할 수 있는 길은 너희들 그 어떠한 노력과 어떠한 예식과 행위에 있는 것이 아니다 라고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시는 겁니다. 너희들이 지금 포로로 끌려갔지만 그곳에서 너희가 다시 내 말에 청종하고 내 말 언약에 따라 너희가 그 약속의 말씀 붙들고 살아가고 너희가 다시 나를 알기에 힘쓰면 내가 너희를 다시 회복시키겠다, 다시 너희들을 이끌어내겠다라고 약속을 하시죠. 성경에서 우리가 생각했을 때 성공한 인생을 살았다라고 여겨지는 사람들 한번 떠올려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들의 삶이 어떠했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마 그들의 삶의 공통점을 찾아보면 그들은 자기의 업적을 자랑하며 살지 않았을 거예요. 그들이 부강하든 그들이 빈궁에 처하든 그들은 자기의 것을 자랑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자신을 높이는 삶을 살지 않았습니다. 오직 하나님을 더 알기 원했고 이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임을 그들은 깨닫고 하나님 앞에 겸손한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이들은 하나님 안에서 그들의 삶의 이유와 그 목적을 찾아갔다는 것이죠. 그렇게 이들에게는 세상의 그 어떠한 자랑거리가 이들에게 아무 소용이 없었던 것입니다. 이들은 오직 하나님께 쓰임받는 것, 하나님이 나를 사용해 주시는 것, 이것이 나의 기쁨이고 자랑이었던 것이죠. 한 사람 예로 들어볼까요? 바울이라는 인물을 보면 바울은 한때 누구보다도 성공을 위해 열심히 살았던 사람입니다. 누구보다 열심히 공부했고 누구보다 종교생활 철저했습니다. 종교 지도자들의 눈에는 그만큼 충성된 자가 없었을 것이죠. 그러나 그의 삶은 주님과 전혀 상관없는 삶이었습니다. 자기중심적이었고 앞서 말씀드린 것과 같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잘 포장된 그 자기 자랑의 삶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바울이 예수를 만난 뒤에 자기 존재를 깨닫게 됩니다. 내가 어떠한 존재인지. 그리고 그것을 깨닫고 난 뒤에 무엇이 변화되었냐면 그의 성공, 인생 그리고 행복관이 다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도에 인생의 성공이 있음을 깨닫고 그는 그 인생의 표대를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도로 세우고 그것을 바라보고 그는 살았던 것이죠. 이제 그는 로마 시민이 아닌 천국 시민의 삶을 살았습니다. 그는 더 이상 이 땅의 영광을 위해 살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변화된 바울은 로마서에서 이제 자신의 업적이 아닌 하나님께서 자신을 통해 역사하신 그것을 자랑한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여러분, 바울이 자랑할 게 얼마나 많습니까? 학벌도 좋죠, 집안도 좋죠, 그 열심도 있죠. 그러나 이 모든 것을 그는 배선물로 여깁니다. 바로 주님을 만나고 난 뒤에. 그리고 바울은 하나님께 쓰임받는 것, 이것이 자기의 자랑이 있고 자기의 기쁨이고 인생의 목적이었습니다. 그리스도의 종된 것이 그의 자랑이었습니다. 그런데 바울뿐만 아니라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믿음의 모든 선진들을 보면 이와 같은 삶을 살았다는 것이죠. 인생의 최고의 가치, 이것을 주님께 두고 살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성공하는 인생을 살기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성공에 대한 그 정의가 우리 안에 정확하게 세워져야 할 줄 믿습니다. 분명한 것은요, 하나님이 빠진 인생은 그 어떠한 모습의 삶을 살더라도 결코 성공할 수 없다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서는 자랑과 의의가 될 수 없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인생은 결국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선다. 우리도 하나님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그곳에서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아간 사람은 영원한 생명의 축복을 주시고, 그렇지 않고 하나님이 빠진 인생을 살아간 그 삶은 영원히 멸망한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이 땅에서 지금 우리는 실수할 수 있습니다. 잠시 넘어질 수도 있죠. 그러나 아직 우리는 실패한 것이 아닙니다. 끝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무런 희망도 없어 보이는 유다 백성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지금까지 너희가 자랑했던 이 모든 것을 이제 더 이상 자랑하지 말고 이제는 나를 아는 것에 힘쓰고 나를 아는 것을 자랑해라. 너희가 믿는 나 여호와는 사랑과 정의와 공의를 행하는 자임을 너희는 알고 기뻐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그렇게 하면 내가 하나님께서 다시 구원하겠다라고 약속하십니다. 이후에 유다는 어떻게 됩니까? 포로기 동안 다시 하나님을 찾음으로 하나님의 그 회복과 구원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리고 회복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됩니까? 나라로 돌아와서 성전을 세웁니다. 그리고 나라를 다시 세웁니다. 그리고 이 민족을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온 인류를 구원할 메시아를 보내주십니다. 온 인류를 구원하는 그 통로로 이 민족이 쓰임받는다는 것이죠. 크리스천으로 성공한 인생을 살기 원하는 우리 강연의 성도 여러분, 지금 내 상황이 어떠하든 상황을 보지 마시고 하나님 알기를 힘쓰시기 바랍니다. 작은 것에서부터 우리가 하나하나 해나가면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자리에서 여호와를 기뻐하고 자랑하시기 바랍니다.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유다를 회복하시고 성공한 인생으로 이끄신 것처럼 저와 여러분을 이와 같은 일로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성공한 인생으로. 그리고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참된 성공과 또 축복의 인생을 살게 하실 것입니다. 우리 시간 잠언 3장 1절에서 4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고 찬양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내 아들아 나의 법을 잊지 말 그리하면 그것이 내가 장수하여 많은 해를 누리게 하며 평강을 더하게 하리라. 인자와 진리가 내게서 떠나지 말게 하고 그것을 내 목에 매며 내 마음판에 새기라. 그리하면 내가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은총과 귀중히 여김을 받으리라. 아멘.